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곱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야훼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야훼를 돕지 아니하며 야훼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먼저 주와 함께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6월 25일 화요일은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한과 같은 6.25 74주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 즉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평등과 평화를 무자비하게 무너지게 한 것 같은 김일성이를 결단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의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제 시간에 도착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이제 결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을 하였고, 그런가 하면 6개국이 참전을 못하는 것 같은 대신에 다각도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을 베풀어 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비록 중공군의 침략으로 남과 북이 38선을 그었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것 같은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참전 국가들의 은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은 자랑스러운 것 같은 제복 입은 것 같은 군인들의 희생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동족 상족 간의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유비무환의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을 올바로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단톡방에서 글을 제가 받아봤어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숲속을 날다가 그만 새 구물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희귀한 것 같은 새라 잡은 새를 임금님께 바치게 됩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황금 새장을 만들고 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새가 진정 원하는 것은 금으로 된 것 같은 황금 새장이 아니라, 맛 좋은 것 같은 먹이가 아니라 황금 새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원은요 결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쳐버린 것 같은 새는 임금님에게 진정 나를 풀어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숲속에 가서 내가 궁전의 황금세장에 잘 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소식이나 전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임금님은 그 소원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 새가 일러준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것 같은 임금님은 말을 했습니다. 내 귀여운 것 같은 새야, 내 가족들에게 내 안부를 내가 잘 전했다. 그런데 내가 궁전의 황금세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내 언니 새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만 앉아있던 것 같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었단다.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 황금, 여러분 세장에 있던 것 같은 그 새도요 기절을 하고요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부르르 떨더니요 세장 바닥에 픽 쓰러져 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후회 막심했어요. 괜한 말을 가지고 해가지고 새만 죽인 것 같은 그런 꼴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애석했지만은요 할 수 없어가지고 황금세장을 열고 죽은 새를 꺼내가지고 궁전 마당에다가 휙 하고요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새는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요 깃털을 쫙 펴고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새가 말합니다. 임금님 참 고맙습니다. 임금님이 내 언니 새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내가 이 황금세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죽으면 살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24년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지금요 개수가 깊어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은 6.25 사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영상 하나를 누가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요 기절을 할 뻔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6.25 한국전은 뭐잡니까? 쌍방과실이라는 거예요. 쌍방과실. 이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요즘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쌍방과실이 아니요. 김일성이가 모태똥이와 그리고 소련의 서기장과 그리고 소련제에 탱크를 밀고 대한민국을 남침한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6.25 사변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망각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역사를요 왜곡을 한단 말이요. 왜곡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하게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16개국이 아닙니까? 그들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줬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동방의 조그마한과 같은 그런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요 미국의 아이젠하워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죽은 사건을 합니까? 그리고 190마리 대한민국의 전쟁 때 참여를 했단 말이요. 참여를. 그리고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꽃다운과 같은 그런 나이에 저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록 뭐지 합니까? 남과 북이 갈렸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 경제 12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국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러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참전한 것 같은 그런 16개국을 비롯해가지고 6개국에 다각도로 의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물건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됐고,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나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옥들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요, 또 상위군인이 되고,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희생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시스라와 전쟁의 비하인드를 이스라엘의 여사사였던 것 같은 드보라가 너무나 은혜, 감사, 감격한 것 같은 마음으로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편의상 계속하여 오늘 본문의 사사기 5장 19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냐,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야훼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야훼를 돕지 아니하매 야훼를 도와 용산을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6.25 74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교훈이 뭔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북쪽의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드보라는 야훼를 찬양하는 것 같은 노래 가운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엄미심장한 것 같은 내용을
지금요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가나안 야빈의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드보라 사사가 설득을 하여 1만 명이 따르는 것 같은 바락과의 전쟁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었지만은 여기에서는요 세부적으로 어떠한과 같은 세력과의 전쟁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볼 때 주력 부대인과 같은 야빈왕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군대들과 드보라 바락 군대 장관의 군대들의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1만 명의 군사만 싸운 것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전쟁은 단순하지 않고 야빈 왕을 지원하는 것 같은 북쪽의 왕들, 연합군들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참여한 것 같은 전쟁이었음을요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조 목사님이 한 번은 서대문에서 목회를 할 때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은 교수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앞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정말 심도 깊은 것 같은 철학적 설교를 전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철학 박사 교수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게 하지 않을까? 왜? 목사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철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던진 것이, 목사님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제가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은 얕은 것 같은 그런 철학 개론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피의 복음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뭐냐입니까? 다각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사람들과 어떤 학벌을 비교한다고 하면은요 목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목사의 전문 분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복음이 아닙니까? 피의 복음이 아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드보라 사사가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앞에 밝히지 않았던 것 같은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왕들이라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야빈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말고도 뭐잡니까?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이라 그랬어요. 열왕.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스라 군대와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장군의 군대와 함께 연합한 것 같은, 강력한 것 같은 그런 연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의 어떤 것 같은 연합군,
열 왕들의 연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북쪽에 뭐잡니까? 북쪽에 하솔왕 야빈의 왕과 연합 형성을 했던 것 같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가 볼 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요?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군대 장관이 볼 때, 여러분, 이건요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만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 같은 그런 지파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잔머리 굴리는 것 같은 그런 지파가 있었단 말이요. 비겁한 것 같은 지파가 있었단 말이요. 공동체 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거는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잔머리 굴리는 것 같은 그런 이기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요. 생존에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런 전쟁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군대 장관이 그래도 이 전장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게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줬단 말이요. 소망을 줬단 말이요. 그랬더니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니까 그제서야 일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일부가 뭐잡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라본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숫자의 병사들이었지만은 시스라 군대는요 철병거 900대에다가 열왕들의 여러분 연합군들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수십만이 됐을 거요. 수십만.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천재지변을 일으켜가지고 산들이 움직이고 그런가 하면은요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1만 명 군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참전했던 것 같은 그들 앞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뭐냐? 왕들이 뭐잡니까? 와서 싸울 때 이 얘기는 시스라 군대 장관을 도와가지고 북부에 하솔에 뭐잡니까? 그 연합군 함께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왕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부 쪽에는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 왕들을 비롯해가지고 연합군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걸 밝히고 있어요. 시스라 장군뿐만 아니라 열왕들이 함께한 것 같은 그런 전쟁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봐요. 여러분 가나안의 북쪽에 열왕들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바락의 군대와 한판 승부가 전쟁의 승부가 이루어졌단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상천외한 것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무깃도래요. 다한악이래요.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다한악 여기까지가 한 7km 정도가 되는데 제가 여기 무깃도와 그 다음에 야빈왕 북쪽에 뭐냐입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 그러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 여러분 있던 것 같은 그런 국가 거기도 뭐잡니까? 가봤는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흔적들, 과거의 어떤 것 같은 성읍들,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깃도 다낙에서 한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 다낙도 역시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것 같은 그런 학자들이 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몰라요. 나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무깃도를 갔다 왔어요. 무깃도에 야산에 올라갔더니 평지도 그런 평지가 없어요. 대단한 평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뭐잡니까? 사통팔통 어디 나라에서도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공간이요. 그러니까 거길 가르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헬라어기 때문에 그 무깃도가 뭐잡니까? 아마겟돈이래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만약에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무깃도에서, 아니 아마겟돈 그 지역에서 뭐잡니까?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요건들, 이런 것들이요 고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처럼 모든 것 같은 각국은 뭐잡니까? 애굽이든 아수르든 로마든 어디든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무깃도 지역이란 말이요. 무깃도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요 전쟁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무깃도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요 여러분,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밝히고 있어요.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시스라 군대 장관을 비롯하여 수십만의 군대들과 그리고 철병거 900대, 이건 첨단과 같은 국방력을 얘기하는 거죠. 첨단.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비대칭 어떤 것 같은 전략 면에서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요. 동시대지만은 이스라엘은 동시대지만은 이들은 철기시대였단 말이요. 앞장섰단 말이요. 철병거가요 900대가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없어요? 핵무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미국을 뭐잡니까?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킬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여러분 ICBM에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김정은이가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렸다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어려운 것 같은 과제란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6개월에서 1년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구조적으로 이미 벌써요, 핵무기를 그대로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대만도 역시요, 이미 벌써요, 그런 좋은 것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형화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몇만 킬로를 가게끔 ICBM을 비롯해 가지고 탑재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길렀잖아요. 물론 네? 어떤 재래식 어떤 것 같은 무기는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현무 오 같은 것 같은 그런 경우는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그 6톤짜리를 어디요? 평양에다가 쏘아대게 되면은요, 100m를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 현무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핵무기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핵무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첨단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비대칭 어떤 전력 면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대한민국이 큰 것 같은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누구요? 미치광이, 전쟁광, 독재자. 여러분, 푸틴 이 친구가 어딜 갔어요? 이북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다시 혈맥을 다시 복원시켜 놓고, 그리고 만약에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은 우리가 도와준다. 과거에 64년도인가요? 그때 했던 것 같은 조약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랬더니 계급품을 내밀고 뭘 합니까? 그게 큰 것 같은 실수가 될 것이다. 푸틴이 끝까지 여러분 악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고민이요. 우크라이나 이북은요 수백만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포탄을 비롯해 가지고요 무기들을 뭐합니까? 소련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러시아와 좋은 것 같은 관계를 가지려고요 그랬는데 러시아 푸틴이 배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 다시 생각하겠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요. 지금요 베트남에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고를 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되면 전세가 바뀌어져요. 진짜요. 저거 한번 코피 터져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요.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첨단과 같은 무기는요 대단하거든요. 얼마든지요 전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북이 보내준 것 같은 폭탄,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까불다가요 푸틴도 뭐잡니까? 코피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책상에다 올리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러 온지 알아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미군을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에게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큰 것 같은 긴장이 될 수가 있고, 북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시지 왜 그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때 당시에 그 전쟁에 사건이 뭐냐입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왜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 유비무환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사한과 같은 그런 소중한과 같은 그런 참전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 뭐잡니까? 비극으로 다가온단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요,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의 묘미가 어디 있냐입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 여러분, 이 많은 것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요 죽어도 전리품을 쟁취하는 것 같은 그 묘미는요, 그거 이상이란 말이요. 그거 이상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앞서 드보라 사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과 함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그들의 수고가 다 헛발질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국방력을요 튼튼히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자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이 첨단과 같은 과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곳에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에서요 차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국방부에 차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문제를 뭐잡니까? 해답을 얻으려고 왔어요. 요즘은 전쟁이 그 뭐죠? 이렇게 날아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드론, 그 전자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자문을 얻단 말이요. 자문을. 요즘은요 전쟁이 많이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요 그것 때문에 톡톡이 뭐잡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우크라이나, 여기가 뭐잡니까? 굉장한 것 같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써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이건요, 이 푸틴, 이 미치광이가 잘못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요. 본토를 뭐잡니까? 우크라이나가 저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17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사를 냈고요, 많은 것 같은 땅을 잃었어요. 누가? 우크라이나가 17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심을 해가지고 본토도 저격해라 이래가지고 네덜란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국가에서 첨단과 같은 비행기를 비롯해서 제트기 이런 것들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여러분 쏘아대가지고 완전히 전쟁에 어떤 것 같은 그런 방위하는 것 같은 그런 주력 부대 이런 것들을요 다 무력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현무오라든가 아니면은 전자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면은요 전세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봐요, 이 무모한 것 같은 독재자들의 비극이 바로 이런 데 비극이 있단 말이요. 나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살자. 대신에 우리 연안은 좀 안전한 곳에 가게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되게 이기적이네. 아니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연안은 안전한 데 살아야 되지 않아. 안전한 데. 그게 뭐랍니까? 할아버지의 욕심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이 대한민국은 뭐랍니까? 좌경화됐단 말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가지면요 살 수가 없고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주류를 잃어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하여 듣고 있어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법치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관들도 문제고요. 판사들도 문제고 검사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분 대통령도 도대체 뭘 하는지요?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소기의 목적을 시스라 군대 장관을 비롯하여 열왕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묘미를 경험하려고 전쟁에 가담을 했다가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드보라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작사 작곡한 야훼를 위한 것 같은 찬양 가운데 의미심장한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스라 군대와 이스라엘의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1만 명과 전쟁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 싸움을요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게 뭐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이 아시죠? 루시퍼가 원래는 성가 대장이었어요. 하늘에서 성가 대장, 대단한 것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구에서 여지껏 사시고 아들과 딸들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에서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다음 주면은 이제 이 설해마을 역궁전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사시는 것 같은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궁전 아파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회가 되어지면은 궁전 아파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뭐잡니까 기도했었는데 궁전 아파트는 아직까지 못 살아봤고 한신 1차 아파트에 살아봤고 레미안 아파트 여기 뭐잡니까 우리 어린아이 우리 미애와 씨는요 여기서 살았어요. 레미안 아파트 여기에 그리고 구반포에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근데 보세요. 궁전 아파트는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궁전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크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 근데 오늘 같이 일찍 오셔가지고 찬송을 거의 한 30분을 했는데 얼마나 이 목이 터졌는지 저는요 성악가신 줄 알았어요. 성악가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목소리가 확실하게 다 터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창곤 목사가 이렇게 순복음적 어떤 것 같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설교를 하고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래도 목이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요
하수가 아니라 굉장한 것 같은 고수가 돼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이렇게 훈련이 되는데 왜 큰 교회를 가시지 작은 교회에 오셨냐고.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은요, 누가 새로 오잖아요. 아시죠? 큰 교회 여기 가시라고 제가 권면을 해요.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작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는 좋은데 자기 어떤 것 같은 사생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단 말이요.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있을 때 합동 측의 교회인데 한 120명 되는 것 같은 교회를 여지껏 오랜 세월을 거기 다니시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한 사람도 연세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 지금 교수고 그 다음에 저희 한 사람의 후배 교수님이 남편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경북대학교 지금 교수님이세요. 여기 흑석동에 사세요. 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보이는 것 같은 전쟁도 있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전쟁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은 뭘 보여줍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만은 미가엘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결국은 루시퍼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로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그게 뭐죠? 사단이고, 그게 뭐죠? 여러분, 디아볼로스,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에서 뭐지 합니까? 영적인 것 같은 전쟁, 여기에 항상 선봉장이 있는데 천사장 누구지 합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천사장이 있단 말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것 같은 그런 악한 귀신들, 이런 것들이 뭐잡니까? 덮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공중에서부터 뭘 하는 줄 알아요?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가엘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단 말이요. 그거를 뚫고 지금 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하늘에서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 그런 무리들하고 과감하게 미가엘 선지자가 미가엘 어떤 것 같은 이 뭐요? 천사장이 주호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한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가 명하셨다.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요, 그 마귀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악한 귀신들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뭐잡니까?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여러분 가나안의 왕이었던 것 같은 야빈 왕에게 자유를 잃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고 그리고 심한 것 같은 학대를 받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두보라를 세워가지고 바락을 세워가지고 지금 일대 모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천재지변으로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시스라 군대들과 북쪽의 왕들과 한판 승부가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별들의 하늘의 전쟁은요 끔찍한 것 같은 테리블이었어요. 하늘의 물폭탄이 다가오고 철병거 900대는 물폭탄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기손강은요 넘침으로 말미암아 시스라 군대와 북쪽의 열왕들의 연합군들은요 갑자기 다가온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같은 국방력의 무기와 군사들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허둥지둥 되다가 모두가 다 뭐잡니까? 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전멸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제가 찬송을 인도하는 가운데 따라하게끔 한 것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냐니까 같이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지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심으로 장사지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어딘지 압니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요, 죽음의 사건이란 말이요,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됐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존재가 됐고요, 그런가 보니 죽음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요. 이거에 대한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인은 됐어도요, 종교적 괴물은 됐어도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들어 계신 임금 우리 우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요.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생득적으로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모든 것들 다 이룬 것 같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에 여러분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모든과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이삭도 구원받았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것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아들 예수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가해를 가하고, 그리고 저들이 자유의 끈을 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요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것 없어요?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자 3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것도 더군다나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사람을 찾아냈어요, 드디어. 그리고 총불을 대고 히브리어로 말해라! 이름 뭐야?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앞장섰던 것 같은 대장 한 사람이 숨졌어요. 하마스가 쏜 것 같은 총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그걸 총알을 뚫고, 그래서요 텔아비브로 그들을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니까 아니요, 고마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장군이든 어떤 사람이든 목숨을 건단 말이요, 목숨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눈물 나지 않나요? 정말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요 우상을 섬긴 것 같은 죄악,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죄악,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인본적으로 산 것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라 없는 것 같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과 한이 맺혀 있어요. 원과 한. 그래서 조그만 것 같은 땅덩어리라도 10억의 아랍의 인구가 저들을 뭐잡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건들면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단 말이요. 하나님의 자존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선택하여 줬단 말이요, 율법을 줬단 말이요, 성막을 줬단 말이요, 언약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인본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징계는 내가 왔지만은요, 하나님이 뭐잡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은 백성이 뭐잡니까?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요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말아요. 조금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패배해도 괜찮아요. 승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흥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1절 22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곱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다가와가지고 물폭탄이 내리니까 말랐던 것 같은 기손강에 뭐가 다가온 줄 알아요? 물폭탄이 다가와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건널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말을 타고요 달려가는 거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던 거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정예 군사들이 달려가가지고 허둥지둥대는 것 같은 저들을요 다 뭐랍니까? 죽였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영등포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어딜 간지 압니까? 설교하러 갔더니 약국에 약사이신 것 같은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좀 설교를 해서 그들이 무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질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니? 절 보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대교구장까지 됐습니다. 죄송해요 약사님.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그 많은 것 같은 성도들 앞에 이러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야, 그 별별 교인이 다 있대요. 별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뭐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모욕감을 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이 손이 내려가지 않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이 손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20명의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있다가 야 박집사야 회개해라. 어디 말이야 주의 종한테 설교를 하는 것 같은 주의 종을 격려하지 못하고 네가 꼴값을 떠고 이러냐. 회개하라고. 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소리 안 내려와. 그러더니 목사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 팔이 내려갑니다. 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권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그분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이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팔이 그제서야 내려가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저한테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옮기는 사람이. 그리고 교구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뭐랍니까? 두 교구로 나눴어요. 300세대가 600세대가 넘었단 말이요. 제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뭐랍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미어 터졌어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은요 끔찍한 것 같은 일들이 시스라를 비롯하여 10명의 왕들의 연합군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네? 자살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쌀값 떨어지지 않아요. 아파트 값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죽을 용기가 있으면요 살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살을 해요? 저는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요 우울증이 다가와가지고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삶을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 같은 월세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주님만 외골수로 바라보고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야훼의 이레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한수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보통 기적 아니잖아요. 나는 사람 안 붙들어요. 아니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요. 영적 원리란단 말이요. 영적 원리.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전쟁의 묘미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인데 시스라 군대를 비롯하여 열왕들은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 그들이 다니는 길에 시스라와 싸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결국은 시스라가 어떻게 열왕들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쟁은요 꼭 뭐냐입니까? 국방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정예 병사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자유를 잃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잃게 만든 것 같은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는요 참혹하게 패망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드보라, 사사와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군대 장관이 작사 작곡하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한 것 같은 내용 가운데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74주년을 맞이하여 얘들아 어찌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참전한과 같은 여러분 16개국 그리고 또 물량적으로 도와줬던 것 같은 6개국을 비롯해 가지고 60여 국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북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거긴 잘 모르겠는데 거기 외에는 도와준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기독교 1천만이 되게 하고 10만여 주종들과 6만여 교회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불을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센주의에 벗어나고 물량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공신력을 회복을 받고 공교회성을 다시 회복을 받고 거룩한과 같은 강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을 감히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손도 못 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